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해지고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각자가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말씀과 순종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축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닐까 싶습니다. 곧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밑바탕이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지는 비결이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기도를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 기도는 너무 어렵고 또한 어느 특정 인만이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가 낯설은 분에게 기도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전 저 어렸을 때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이 되면 TV에서 해주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금 광철이 세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땐 전설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한수를 떠놓고 자식들, 때론 남편의 앞날이 잘 되길 바라며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특정 어머니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나가 일하는 남편이 걱정돼서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네 어머님들이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그렇게 조상신들에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과거 우리네 어머님들이 조상신들에게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대상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고 비는 것이 일종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우리네 어머님들은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조상신을 향해 기도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에 머뭇거리거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의 기도가 버벅거리거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유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주목하여 보시며 응답하시기 위해 그분의 길을 집중하여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재하나 지원이가 아무 말 없이 운다 할지라도 그의 부모는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이들을 살피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이 시간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의 기도가 더욱 성숙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13절 말씀까지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분량이 많아져서 4절 말씀까지 끊었습니다. 잘했죠.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다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관념적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과 함께 유일하게 기록되어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 비해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후에 기회가 되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도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도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사역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한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셨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주께 임하였고 12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실 때도 기도 후에 택하셨으며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을 기도로 준비하셨으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였으며 그 길로 순종하며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있어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호흡하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듯 그분은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하며 그동안 지켜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중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였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도 알다시피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아람어로 기록된 카디시라는 전통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거룩한 기도라 불리우며 주로 회당 예배 시 회중들이 한 목소리로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 기도는 낯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을까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자신들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의 권능과 병고침의 능력이 새벽을 쫓아 늘상 기도하셨던 그분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그분의 능력의 비밀은 기도에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는 호칭이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는 호칭은 상당히 이례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자 되시는 분으로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으로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그러하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극도로 경직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않는 것은 중요했지만 또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으로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나의 주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로 대신하여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달려가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며 다가가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인식을 전환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재정립시켜 주시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어떤 존재를 향하여 지칭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곧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저는 거룩을 생각할 때 근엄한 모습으로 잘 웃지도 않고 가볍게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것을 거룩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귀가 달성으로 들어올 때 다시 몸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기뻐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꼭 점잖 빼는 모습이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간혹 재원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며 폴짝폴짝 뛰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의 모습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거룩을 받으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분은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곧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미 그분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자녀로서의 우리의 본분 때문입니다. 이는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게 함으로 애굽의 모든 땅 가운데서 그 생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와 같이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는 것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별시키셨던 것입니다. 곧 세상과 구별함으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거룩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여기서 나라란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였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속히 임하길 기도하고 있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그분의 나라가 아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욕심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가 되십니까?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버리지 못한 욕망은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 되어 나의 뜻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는 것입니다. 보다 좋은 차, 보다 좋은 집, 보다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보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는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얻을 수 있는 세계보다 그분께서 이루실 더 큰 세계를 바라볼 때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좀 더 쉽게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감이러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사모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이 땅에서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계를 더 큰 기쁨 가운데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나라가 진실되게 우리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기에 영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당장 우리에게 절실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기까지 땀을 흘리며 수고한 후에야 그 대가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식, 어떻게 보면 경제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지만 우리의 욕심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 걱정하는 분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뭐를 먹을까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 걱정을 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런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강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천년만년 먹고 살 양식이 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많이 소유할수록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자 살자 열심히 일하며 소유를 늘리고자 하고, 그런 소유가 자신의 세대만이 아니라 내 자식까지 대물림 되기를 원하기에 그런 소유욕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소유욕의 문제는 결국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도한 욕심, 그 소유욕이 하나님을 의지함보다 자신들의 수고와 능력을 더 의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곧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손에 달렸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에 넉넉함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도 현대 종조영 회장도 결국 한 인간으로서 죽지 않았습니까? 100억이 있으면 그 100억만큼 오래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매 순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는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하라 하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선조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퍼뜩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40년을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용할 양식만큼 한 사람의 한 오멜만큼만 거두도록 하셨고 거둔 양식은 다음날까지 남겨놓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채우시는지 체험토록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는 경우 반드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돌보심으로 광야 40년 세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굶어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의 양식, 한 달의 양식이 아닌 매일매일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만큼만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급처가 하늘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광야를 걷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살아갈 때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분이 주시는 매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도 용서함 받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것도 몇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한 내가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하지 않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전제 조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용서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중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 아래 그 어떠한 죄도 우리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보혈을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존재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리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용서의 문제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 연결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우리의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 세상에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도 요한은 참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이와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참으로 한정적입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도 그 사랑은 한정적입니다. 쉽게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해서 아팠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아이들을 향해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도 내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지쳐있을 때 아이들이 잠깐 어지러워 놓은 방을 볼 때면 짜증과 화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과 내 속에 화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별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은 참으로 한정적이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구원받은 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는 사랑이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내용인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과 같습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과 같습니다. 곧 1달란트는 노동자가 6천일, 어림짐작해서 약 16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물론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 100데나리온입니다. 그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준 상처 역시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쉽게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십니까? 참고로 화장실에 보니 용서는 단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를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베품이자 사랑이다 라는 문구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화를 품고 살아갈 때 그 분노와 화로 인해 결국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먼저 파괴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안 되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을 하나하나 용서해 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셨던 화평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저도 시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시험, 유혹의 연속입니다. 이런 시험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가 아닌 템테이션, 유혹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시험, 유혹은 첫사람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뱀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선악과를 향한 눈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의 유혹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또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을 세울 때 얼마나 고르고 골라 그들에게 왕을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보다 백성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탐심의 유혹에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린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힘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신청하여 보고 계시는 경건의 시간 책자인 매일 성경을 놓치지 마시고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앞에 머무를 때 우리 안에 최소한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겸손히 낮아지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시험,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과 과학이 발달되고 삶이 풍족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때론 벅차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이 더 높아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보다 의지하기보다 더 큰 소유욕으로 욕망을 따라 살기 바쁘며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 진 것은 물에 새기기보다 어찌됐든 끝까지 분노의 칼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는 자들이며 어느 한순간도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키기보다 유혹에서 오는 달콤함에 취하기 바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아버지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따라 그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 매 순간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